오늘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얼마 전 동기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처음 설교할 때, 설교 도입할 때 얼마나 집중시키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유머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목사님들께 들은 유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숫자 2.5가 3한테 정말로 깍듯하게 인사를,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이게 3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0.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니까. 늘 2.5가 그렇게 3을 만나면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2.5가 오더니 야 3 일로 와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이 미쳤나? 야 너 미쳤냐? 그랬더니 2.5가 왜 나 오늘 전 빼고 왔는데 그러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웃음인데요.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여러분 아시죠? 미스터 베르나르 베르베르. 얼마 전에 우리 그 코미디 유튜브 피식대학에 또 나왔었는데,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 중에 웃음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프랑스인이 사랑하는 이 코미디언 다리우스 워즈니악이 웃다가 죽는 일이 생깁니다. 사회적 이슈가 된 이 죽음의 원인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다고 생각한 잡지사 기자 리크레스가 과거 과학 기자였던 이지도로와 함께 취재를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웃음 뒤에 숨겨진 죽음을 찾아가는 이 소설은 우리는 왜 웃는가라는 말로 첫 문장을 시작합니다. 이 책의 다리우스 위즈니악이 하는 스탠드업 코미디 중에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외눈박이 식인 거인 키클롭스, 여러분 아시죠? 눈이 여기 이마에 하나 이렇게 달려있는 그 거인, 이 키클롭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끼 키클롭스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기 아빠, 우리는 왜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학교 가니까 다 눈이 2개인데 나만 하나더라고요. 아버지 키클롭스는 아침을 먹으면서 신문을 읽고 있을 뿐 아무 대꾸가 없었습니다. 저기요 아빠, 다 눈이 2개인데 왜 우리만 눈이 하나냐고요? 예, 아빠. 아빠는 마지못해서 신문을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키클롭스야. 키클롭스는 눈이 하나밖에 없어. 아들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키클롭스는 왜 눈이 하나밖에 없어? 아버지는 아들의 질문을 막아보려고 신문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아빠 말해주세요. 말해달라고요. 왜 키클롭스는 눈이 하나밖에 없죠? 말해보세요. 왜죠? 그러자 아버지 키클롭스는 신문을 획 내리면서 이렇게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아유 귀찮게 하네. 내가 못 봐서 그렇지 걔들은 다 불알도 2개야. 그거 얼마나 흉측하냐? 안 웃깁니까? 이게 웃다가 죽은 위즈니악 이야기인데, 웃음에는 긍정적인 웃음이 있고 부정적인 웃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웃음에는 잔잔 웃음, 미소 웃음, 너털 웃음, 함박 웃음, 기쁜 웃음, 감동 웃음, 얼굴을 펴서 크게 웃는 파한대서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부정적인 웃음에는 헛웃음, 비웃음, 코웃음, 또 키득거리는 웃음인 까투리 웃음, 그리고 쓴웃음, 간사하게 하양 떠는 간살 웃음, 억지 웃음, 그리고 또 실소가 있습니다. 실소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툭 터져 나오는 웃음, 이게 실소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이 실소,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툭 터져 나온 웃음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소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실소를 하고 만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사레, 즉 나의 여주인에서 사라, 여주인으로, 즉 아브라함의 여인에서 진정 한 여주인인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여인. 그녀는 불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근동에서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 가문의 수치로 여겼고, 그래서 아들을 못 갖는 여인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는, 아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여인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당시 여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 16절에 보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폄훼하면서 자신은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한나와 같이 사라의 삶 또한 그렇게 처절하고 슬프고 애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사람들,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죠. 그 하나님과 천사들을 남편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 식사를 마친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9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장막에 있나이다. 그러자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은 정말 사라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소원이었고 정말 사라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해야 할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웃고 말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그것은 기뻐서 웃은 게 아니죠. 어이가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실소였죠. 그 실소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나는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다 늙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고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무슨 자식을 본단 말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웃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으로 이렇게 웃는, 실소하는 이 사라의 모습, 그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에는 한 여인의 삶의 여정,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걸어왔던 그녀의 믿음의 삶, 그리고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역경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현재 이라크로 알려진 갈대아 우르라는 이교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따르면 사라와 아브라함은 같은 아버지를 두었지만 어머니가 다른 그런 관계였죠. 당시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모여 살았기 때문에 자기 부족과 가족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가 남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그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즉 사라의 나이 65세 때였습니다. 그 유명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고 그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그와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믿음과 순종의 삶, 아브라함과 사라와 조카 롯과 이들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고 그들은 계속해서 남쪽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집도 없이 문명의 혜택도 없이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은 모든 면에서 특히 여성인 사라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죽을 것 같은 기근이 닥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굽으로 피신을 하죠. 그랬다가 거기에서 위기를 겪습니다. 바로 사라가 애굽왕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한마디로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를 팔아먹는 그런 아픔도 경험을 하죠. 그리고 그 사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약속,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반복하고 그거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그들은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들에게는 전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여인이 갖는 이 불임의 고통은 정말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불임의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우리나라 부부들 중에 7쌍 중 한 쌍이 불임의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13.5%가 불임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불임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불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지만 그러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불임은 암 못지않은 그런 고통과 시련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암 환자와 비슷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첫째, 설마 내가 하는 이 부인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왜 하는 이 경로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어디에 매달려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이 우울의 단계를 두루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에 대한 죄책감, 나보다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하는 미안한 마음도 또한 든다는 것이죠. 특히 견디기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말이라고 합니다. 불임 환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 무심코 던지는 무자식이 상팔자야, 마음 편하게 먹어, 혹은 입양하는 게 어때? 이런 말들은 비수처럼 그들의 가슴에 꽂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삶에 몰려오는 허탈감, 소외감, 열등감, 좌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하죠. 사라에게 이런 불임의 고통이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은 이런 불임의 삶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주 엉뚱하고 자기 모욕적인 일을 벌이고 말죠.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을 줄 텐데 자기는 못 낳으니까, 자기는 지금 안 되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몸종이었던 젊은 여인 하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인이 다른 여자를 자기 남편의 침실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모든 시기 질투를 참아내며 이 하갈을 남편의 침실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 하갈은 임신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라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자마자 종이었던 하갈이 돌변을 했습니다. 하갈이 여주인인 사라를 구박하고 조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족장의 아내로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사라의 삶의 실상은 처절한 고통의 삶, 슬픔으로 물든 애통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일행으로부터 내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문 뒤에서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녀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불가능해졌는데. 그리고 그동안도 아무 일 없었다고요. 내 육체를 보세요. 나는 이제 다 늙었고 생리도 다 끊어졌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웃은 것입니다. 씁쓸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사라의 모습.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고달픈 삶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처럼 그렇게 흘려듣곤 하지 않습니까? 사라는 그렇게 속으로 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사라의 웃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불신앙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24년간 간직한 그 보잘것없는 믿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속으로 웃은 이 자신의 웃음을 지적하자 이 말을 들은 사라가 갑자기 두려워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 어떻습니까? 왜 웃느냐? 아니요,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마치 개그에 나오는 그런 대사 같지 않은가요? 그러나 이 코미디 같은 대화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안개됨과 우리 인생의 영화라고 해봐야 들의 풀과 꽃 같은 것임을 아십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에 제한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무상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게 자식을 바라는 사라가 당신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웃어야 하는 그 이유를,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 만일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믿음이 없어서 나를 비웃느냐 이렇게 책망하셨다면 사라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어버리는 사라를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나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변덕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변덕스러우시다면 우리 중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당신의 말씀조차도 비웃고 있는 이 불쌍한 사라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잘 안다. 내가 내 마음을 다 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나는 내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1절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더라. 예,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내년 이맘때 1년이 지난 정확한 그 시간에 아들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예,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사라의 웃음, 이 실소를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리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여기 이삭이라는 그림자로 제시되었던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참 하나님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불임, 즉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리하여 이 삶의 질고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당신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웃음, 즉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을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장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라의 간증이고 사라의 찬송의 고백인 것이죠. 인간 편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도 소망할 수도 없던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매일매일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당신 백성으로, 우리를 믿음이 견고한 자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진정한 웃음, 참 기쁨,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심으로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